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장마 폭우에도 주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에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심도 감사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입히셔서 하늘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숙한 하늘나라 시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진리의 빛을 밝히는 주님의 능력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국민을 겸손히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위기와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어 핵무기를 폐기하고 이 땅 위에서 화합과 평화,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을 주시어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열심히 전도하지 못하여 주님의 집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뜻을 따라 늘 기도하고 전도하여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도록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의 참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닷가에 세운 등대가 되어 길을 잃고 헤매는 생명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기는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항존 직분자, 구역장, 주일학교 교사와 봉사하는 교인들에게 힘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에게 칭찬 들으며 날마다 더욱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제단에 나와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삼복더위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온 교회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여름 사역들을 은혜롭게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꿈꾸며 온전히 연합하여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뿌린 말씀과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보고 듣고 배운 하나님과 그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능력과 건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무더위로 인하여 건강 잃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큰 능력을 채워주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였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많이 더웠었는데 비가 와서 좀 더위가 좀 죽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얼마나 더웠는지 잠자기가 힘들 정도로 저도 4시 반에 깨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오늘은 일찌감치 교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4시 반에 교회 와가지고 목양실에서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약간 졸려오려고 그럽니다. 이 더위를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소망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잃지 말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이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리 보니까 준비된 말씀인데도 다시 보면 또 볼고 또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자꾸 말씀이 바뀌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말씀에는 아주 무한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좀 다르다고 말씀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바르게 깨달아서 항상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런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때에 의심이 생기고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 자기의 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게 선택된 그러한 제자였지만은 그리고 제자로서도 그 영향력 있게 그 재정을 맡은, 전대를 맡은 그러한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똑똑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어야 된다, 고난 당해야 된다 그랬을 때에 그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예수님에게 입 맞추면서 달콤한 입 맞춤으로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 인생은 죽고 맙니다. 목매어 죽어서 떨어졌는데 창자가 다 터져가지고 죽는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도마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심합니다. 나는 보아야 믿겠다. 솔직하게 대답한 거예요. 자기 마음의 자금의 믿음의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내가 보아야지만이 믿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솔직한 자기의 믿음 없는 그런 고백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서는요, 네가 보아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럴 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솔직하게 자기의 상태를 고백하면, 그러면 주님은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 문장으로 봐서는 1절서부터 19절까지가 한 문장인데, 제가 2절서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옥에서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의구심이 생겼어요.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정말 당신입니까? 그런 의심이 생겼어요. 이제 또 뒤에 이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한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이 요한에게 있었고, 요한은 정말 예수님에게 세례도 베풀었고 그 당시 사람들의 죄악을 낱낱이 다 지적하면서 회개하기를 촉구했어요. 어디까지요? 왕에게까지, 헤롯 왕에게까지 그 죄악됨을 지적함으로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삶 속에서, 요한의 마음 속에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열심히 내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는데, 내가 기다리던, 내가 바라던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고 구원을 이루며 또 심판하는 이러한 일도 해야 되는데 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가?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서 내가 기다릴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정직하게 물은 겁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물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요,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런 의심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의심스러운 일이 올 때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례 요한과 같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정직한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어떠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의 생활 속에 어려운 일 당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인가? 오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너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의심의 안개를 걷어주시고 밝은 햇살을 비춰주셔서 환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질문을 보세요. 3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그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참 메시아인 줄로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의 마음속에 바르게 살다가, 정직하게 살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왕의 잘못도 서슴없이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기다리고 내가 바라던 메시아는 긍휼을 베푸는,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이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는 메시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속에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묻는 겁니다. 요한이 아주 능력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를 돌이키는 그런 선포를 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오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즉 심판하실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 속에 바르게 살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주님은 심판하는 그 일은 하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이러한 왜 심판을 안 하십니까? 불의에 대해서 왜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왕이 돼가지고 이 바른 세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알고 선포했던 예수님은 참으로 개혁자여 악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파멸시키실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의 사역은 전혀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는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칩니다. 너무나도 친절하고 부드러운 분으로 그렇게 들려옵니다. 그분에게는 전혀 개혁자로서 심판자로서 악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 무서운 분으로서의 그런 모습은 전혀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그저 자비로운 모습만이 나타난 겁니다. 결코 심판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요, 그 마음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었던 말씀이니까 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는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선지자의 예언은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자로서 오실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요한의 심판주로서의 예수님만 생각했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자기의 고향 회당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이사야의 글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2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 구원을 이루시는 분, 자비를 베푸시는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이런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지금 요한의 마음을 강하게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나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는 이 어두운 세상, 이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분이시며, 또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보복의 날을 전파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보복의 날은 틀림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고 자랑을 베풀고 사랑으로서 모든 일을 보두어 주시는 그러한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신 이 은혜의 해,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실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직한 질문을 한 이 요한에게 결코 그의 심판의 메시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러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은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치유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즉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심판을 바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질문하면 거기에 분명한 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불충분한 지식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실족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도 않고 충성을 다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충성과 헌신, 정말 누구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계속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의 잠시 당하는 어려움은요, 짧은 겁니다. 예? 우리는 길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분명하게 확실히 서 있으면, 그러면 그 문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은 이러한 것이다, 혹은 우리가 축복을 기대하지만 전혀 기대 밖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힘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믿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물으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설교하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막 그랬는데 정작 당신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다 뭐라 그러겠죠. 잘난 척 하더니만 결국 감옥에 갇혔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 속에서 주님을 증거했는데 주님은 자기 생각대로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본 일을, 소경이 보고 앉은 방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것을 너희 선생님에게 전하라 그랬잖아요. 네.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은요, 그 말씀이 이미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답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감옥에 있어서도 전혀 실족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주님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무리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에서 물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물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너희가 본 것을 가서 전해라. 예? 소경이 보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것을 이야기하라.
묻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감옥 안에서도 담대하게 그 모든 일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모든 내용을 듣고 있었던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떠나자 주님은 요한의 질문을 함께 들었던 청중들을 향하여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군중들은 지금 요한이 실패하고 두려워 떨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약하여 떨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어떠한 바람도 요한을 흔들 수 없다. 요한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헤롯 왕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 잘못을 지적했던 사람이다. 선포했던 사람이다.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요한의 삶을 비교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사치하고 약하여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더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헤롯의 죄를 묵인하지 않았어요. 방조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당시 좋은 옷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의 그런 길을 평탄케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 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광야에 안 나갔다면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성전 안에서 존경받으며 좋은 옷 입으며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를 보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그 무리를 향하여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좋은 옷 입은 자 보러 갔더냐? 왜 광야로 갔느냐? 지금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요한이 오실 그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는 질문을 했다고 그가 혼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고 변론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편안하고 좋은 옷 입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있었지만은 자기 사명 감당하느라고 광야에 나갔던 사람이다. 지금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한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바로 고쳐 진실된 생각으로 돌리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신저로 위임받고 영감받은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있는 말씀, 즉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을 말씀함이니라. 예? 메시아의 길을 앞서 마련하기 위해서 보내진 바 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시편 40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성취한 이가, 완성시킨 이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낸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한 이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그래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궁중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그는 선지자 중에서도 마지막 선지자로 오실 그런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평탄대로를 만드는 그런 임무를 띠고 온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이 이런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계속 되어지면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께 물으면 주님은 답을 주신다니까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족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직하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해요. 사람의 눈치 보고 다른 이목을 바라보면서 다 자기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어려움 당하는 일을 볼 때 그는 뭐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단정지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다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까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자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니까 순교한 거예요. 얼마든지 순교 안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신사에다가 절하면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사에 절하지 않았어요.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래 죽임까지 당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가 잘못됐다 그럽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또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과 같이 오늘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선조로 그 이름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한순간만 보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요한이 이제까지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여자가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다 여자가 낳았어요.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어 물었던 세례 요한은 믿음이 없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물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님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보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순교의 길까지 간 거예요. 믿음 버리지 않고 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요한도 혼란에 빠지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 천국에서는 작은 자도 구원받은 자,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한 자,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세례 요한보다도 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 포기하지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은 천국
백성 되는 거여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편안함, 세상에서의 문제 해결 이게 아니라 천국에서의 큰 자가 되는, 천국에서의 그런 백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영생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의 길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순교자가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권력자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가장 충성스러운 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순교자들인 거예요. 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게 될 만한 그러한 일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주님 앞에 물으면 주님은 답을 주십니다. 세례 요한,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영향력 있게 귀한 일을 감당했었던 세례 요한이지만 그의 생각 속에는 내가 바라는 메시아는 긍휼을 베푸는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그는 심판자라고 하는 거기에 왜 이런 불의에 왜 주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답을 주셨어요. 내가 지금 초림예수로 왔을 때는 내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다시 올 때에는, 그때는 심판주로 오리라 하는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문제 있을 때에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내 신앙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럼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이 뭔가? 침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침노한다는 말은 전쟁한다는 거예요. 쳐들어간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가기 위하여 전쟁하는 것과 같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 정말 전쟁을 일으켜서 얻고자 하는, 쟁취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천국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많이 답을, 정직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침노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침노한다는 말의 뜻은 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도 있고요. 네? 새벽 기도도 있고요. 심야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우리가 기다려야 될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이거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생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예배를 드리는, 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규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예? 정규적인 예배에 참석하려고 힘써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무더위 속에서 밤새 잠도 못 잤는데 하나님 전에 나온다는 것, 이 날이 복된 날인 줄 알고 나온다는 것, 이거 쉬운 것 아니잖아요. 예배에 나온 자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면 바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어려우니까, 이게 급하니까, 이게 바쁘니까, 여러분, 그러나 먼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고 그 날이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주일로 바뀐 것이고 이 날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힘쓰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 그랬을 때에는 신앙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을 이겼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 주기철 목사나 손양한 목사나 또 한경규 목사님이나 조영희 목사님이나 뭐 등등 이렇게 신앙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나 루터나 쭈빙길이나 존 낙스나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신앙인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넷째는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집이요,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한번 정한 거는 꺾여지지가 않아요. 회개하라 그래도 그냥 깨닫기는 하면서도 회개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자아를 이겨야 돼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안 꺾여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자기의 그런 어떤 꿈, 여러분, 이것도 주님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한 절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오기까지 구체적인 그 모든 내용에 대한 것을 다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를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의심의 안개를 거두시고 환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며 천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과 씨름하며 기도하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하여 힘써 싸우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세상,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그리고 나중 생애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더운 날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줄로 알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말씀을 받아 세상 가운데 귀한 사명자로서의 그 충성된 삶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